우리들이 지금 하는 것과는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핍박을 각오해야 했고, 그것이 조금 더 심하다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그 앞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자기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신앙을 위해서 쫓겨나서 이곳저곳을 헤매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 가지 큰 숙제를 해결해야만 했겠죠. 하나는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 아니 저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 가지의 큰 숙제를 안고 교회가 존재했을 거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큰 문제다. 산이었다. 넘어야 될 산이었다. 그래서 13장에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4장에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강하면 좋죠. 그 믿음이 온전하면 좋죠. 그런데 나도 그곳에 이르기 어렵지만 내가 볼 때도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고기를 먹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는 그 고기가 쉽지가 않았겠고 귀하기도 했겠고, 고기는 이방 제사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낸 그러한 고기가 시중에 나와서 유통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감사하러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럴 때 고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먹는 사람이 못 먹는 사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신다.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그러면 로마서에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그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육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것도 못하냐? 그 믿음 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또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안식일이 예전에는 안식일로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주일은 특별한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주일만 특별하냐? 월요일 날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그것을 존중해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고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면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떠나고 살면
고생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받아서 언약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산다. 그런 열심이 여기에서 핵심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백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믿지 않아야 되는지 이걸로 갈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사나 죽으나는 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를 위해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불편하다, 그러면 나는 안 먹겠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기둥이 되어서 내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핍박에 있었어요. 핍박, 말할 수 없는 핍박입니다.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핍박.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정리되어야 되고, 그렇게 생사를 놓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가 그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너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즉 이것은 나의 열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세워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한 일과 서로 대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형제에게 이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받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받으셔서 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제가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많이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잘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그것은 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로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뒤헌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확실하게 믿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가 돼버리면 그러면 형제를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세우시고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주의 일이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을 믿음 위에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늘 지혜를 주시고 겸손